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태어난 지 6주 됐을 때 미숙한 의사의 잘못된 약물 치료로 시력을 잃고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갓 돌이 지났을 때에는 극진한 사랑으로 자신을 보살펴주던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는 21살이었는데 21살에 불과했던 어머니는 도시의 부잣집 하녀로 일하러 가게 됩니다. 이 아이는 할머니에게 맡겨지고 11살이 됐을 때 눈물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 손녀를 길러주던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38이 됐을 때 맹인 선생님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지만 이 아기도 금방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도 겪습니다. 이 누구냐면은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찬송가하고 복음성가를 8,000곡 이상 작사한 분이죠. 작사가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또 오 놀라운 구세주, 이 노래가 전부 다 이분이 지은 노래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중에 이런 노래들도 있죠. 예수 나를 위하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사랑하심은 너 이제 흉악하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건 말고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대충 아는 참송들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자, 한 번은 이분을 잘 아는 어떤 분이 이분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재능을 주신 하나님이 왜 시력은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시력을 회복시켜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안 시켜주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말했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장님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다시 태어나도 장님으로 살고 싶다. 그런 말을 이분이 했답니다. 전혀 뜻밖의 말에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서 제 눈으로 제일 먼저 뵙게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추한 모습 하나도 보지 않고 처음으로 예수님 뵙게 되니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심은요, 의심은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반면에 믿음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또 믿음은 모든 걸 바로 보게 합니다. 믿음은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세상의 끝을 알기 때문에 이런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일의 결국, 그러니까 이 일의 마지막이, 결론이 어떻게 될지 그거 알면 그 결말을 향해서 가는 길에 중간에 굴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참아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아니까. 그래서 믿음은 오래 참는 거다, 이런 말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믿음은 곧 인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끝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짧은 이 세상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믿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끝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게 온전해진다는 것,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새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다가 즉사한 사건이 있었죠. 베레스 우사. 이 아픔을 딛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데 성공한 다윗.
그 다윗의 기쁨 대단했더랬죠.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이 정신없이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자기 몸이 드러나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마누라한테 한마디 듣죠. 왕이 무슨 채통 없이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근데 다윗은 그만큼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올리는데. 자, 고대의 왕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자신의 왕권이 안정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때 고대 왕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성을 튼튼하게 짓는 겁니다. 성을 튼튼하고 웅장하게 짓는 거. 그리고 자신이 사는 대궐, 이걸 화려하게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죠. 이게 거의 옛날 왕들이 첫 번째로 행했던 자기 과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서 이어서 하는 게 뭐냐면 신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게 신의 뜻이다. 이걸 주장하려는 목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대에 힘 좀 쓴다고 했던 왕들은 거의 다 이런 수순을 밟아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오늘 신전을 건축하겠다는 얘기를 하죠. 다윗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윗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을까? 본문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의 왕권이 안정되게 된 때라는 말씀이죠. 자, 파란만장했던 젊은 시절을 지나온 다윗이 마침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다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나라 안에 적들이 다 없어지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나라가 평안한 상태가 됐고, 나라 밖을 이렇게 내다봐도 다윗이 상대하기에 벅찬 세력들은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가 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려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왕이 됐다는 정통성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때에 다윗의 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궤를 모시고 있는 성막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막의 초라함이 대비가 돼서 보이니까 이게 은근히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미안하고 죄송스럽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집,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들어도 나쁠 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거니까는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러니까 뭐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흔쾌히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지당하고 멋진 생각을 하셨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죠.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일 겁니다.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의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잘 안 살아났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고 거절하시는 겁니다. 왜 거절을 하실까? 다윗의 생각이 너무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칼에 거절해 버리십니다. 물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로 이 성전 건축의 기회가 넘어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다윗이 당하는 이 거절, 이거에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단칼에 거절하시는지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자, 두어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들으신다고, 다 듣고 다 응답하신다, 이런 말씀드렸죠.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의 형태는 대체로 세 가지다, 이런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 이게 우리가 가장 바라는 형태의 기도 응답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 근데 그거 말고
거절하시는 응답도 있고요. 또 한참 기다린 뒤에 한참 있다 들어주시는 그런 것도 있죠.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잘못된 걸 구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그때 주시는 응답이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응답 방법인데 이 중에서 첫 번째 거 말고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대체로 하나님께서 반응이 없는 것으로 우리한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요, 이것 말고도 다른 형태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세 가지 안에 범주 안에 다 들어가긴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너 기도해봐야 내가 안 들을 거니까 기도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죠. 미리 선포해버리십니다. 안 들을 테니까 기도하지 마. 왜냐하면 이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얘네들 다 포로로 쫓아내버리려고 작정하시는. 이럴 때는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은요, 이 상황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기를 원하신 걸까? 예레미야 7장,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우린 기도하지 않았는데 들어줘 버리시죠, 미리.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응답은 거의 다 숫자로 보면은 대부분이 다 이런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만 우리한테 주신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구해도 다 주시죠. 사사기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한테 하나님의 징계가 내릴 때, 하나님의 징계가 왜 내리냐면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빠질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릴 때면 자기들이 이방 신을 섬겼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힘들어지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못 이기는 척 들어주십니다. 이 일이 반복되는데도 그럴 때마다 다 들어주십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구해주십니다. 사사기 읽어보시면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갈수록 타락해가는 이 이스라엘은 나중에는요,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힘들어도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을 돌아보십니다.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사사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응답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는데 주시는 이 방법이 회개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했을 때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성경, 특히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응답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또 다른 방식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여기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본문 5절에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단 말이냐? 이렇게 거절의 뜻을 밝히신 하나님께서요, 5절에서 이렇게 밝히신 하나님께서 조금 내려가서 11절, 12절 내려가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가 날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짓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너를 위하는 거다. 네가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 66장 1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거절의 이유가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성전 짓겠다고 하는데 거절하신 이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해요. 다윗이 아주 기특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에 감동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 사무엘하 7장을 읽으면서 우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약속을 다윗 언약 이렇게 부르는데 이 다윗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언약과 견주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신학적으로 두 약속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다윗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언약을 넘어서는 약속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2대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 두 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약속을 여기서 해주십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날 내 씨. 1차적으로 보면 솔로몬을 가리키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견고할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하지도 견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그 약속을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본문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한 말씀에 이어집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의 기특한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즉흥적으로 하신 약속일 일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에 있었던 건데 이 기회를 통해서 드러내셨을 뿐인 거죠.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기특한 생각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어떤 훌륭한 신앙 행위,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마무리까지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럼 어떤 마음에서 나온 건가? 다윗이 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이 생각을 했을까? 본문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이렇게 많은데 목동이 왕까지 됐으니까요. 이렇게 많은데 나도 뭔가 보답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기특한 생각에서 나온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애가요. 부모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자기도 보답을 하겠다고 하면서 뭔가를 해드리겠다. 부모에게 해드리겠다. 부모에게 진짜로 뭔가를 해드리면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그리고 그게 부모한테는 어떤 소용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딴에는 대단한 걸 준다고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부모한테도 대단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자, 신앙생활은요, 우리한테 당연한 거, 우리 생각에 당연한 거, 지극히 상식적인 거, 누구라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걸 하나님께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는 게 바로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는 거, 그게 답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우리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죠?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를 지으신 분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전능하시니까 내가 구하는 거 뭐든지 들어주실 수 있다. 이렇게요. 뭐든지 다 들어주실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게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원하는 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라야지 필요가 있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그런 하나님 나한테 필요 없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왜 들어주셔야 될까요? 우리 또 생각합니다. 봉사도 좋고 교회 출석도 좋지만, 그러니까 정해진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그 시간에, 특히 주중에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은 헌금을 하는 거, 이것도 좋다. 우린 이런 생각합니다. 예배에 머릿수만 더해주는 것보다 이게 더 실질적이고 더 효과적이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또 자유스러운 사회생활, 매이지 않는 신앙생활, 이것도 나쁜 신앙생활은 아니다. 이것도 신앙생활의 한 방법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단 말이냐? 이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은요, 네 맘대로 내 집을 짓겠다는 거냐? 또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네 맘대로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생각, 네 뜻이 아니고 내 뜻,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본문에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위해드린다고 하는 거라고 해봐야 하나님께는 쓸모없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쓸모있다고 생각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시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것. 그걸 바꿔서 표현하면 그걸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류가 에덴에서 지은 원죄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삶이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죠. 죄의 원래 모습이 그겁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영광이 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돼서,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내가 잘 돼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그걸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다. 이 세상에서 출세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하나 더 하죠. 거기다가 그런 걸 하나님도 기뻐하셔야 된다.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바로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집어넣는 거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거,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그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끝을 아는 사람이다,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믿는 사람은 세상의 끝을 알고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뭐냐 하면, 믿는 사람은 구원이고 끝까지 믿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마침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 그걸 믿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죠. 자, 그 중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찬송가 작사가 크로스비 같은 사람이 있죠. 다시 태어나도
맹인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구하고 내가 구한 대로 받아내는 것보다 더 복된 거는 하나님 뜻대로 내게 이미 주신 걸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미 내게 주신 걸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그럴 때에 지금 이대로도 우리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욕심은 하나님을 저희들이 지어드리는 집에 모셔두려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에만 갇혀 계시다가 저희가 불러낼 때 즉각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저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제는 그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미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그런 믿음 갖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